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면서 우리 함께 받으십니다. 다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인생을 정의할 때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정의할 때에 인생을 나그네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게 인생을 나그네라고 말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그네라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체의 한계, 정신의 한계, 시간의 한계, 능력의 한계.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전능하거나 전지한 존재는 없죠.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나그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데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집을 떠나서 광야길을 걸어가듯이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동가숙서가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나그네 인생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살아간다. 그래서 인생을 나그네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애굽으로 내려갔던 야곱이 바로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묻는 그 질문에 야곱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야곱이 바로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0년의 길지 않은 세월을 살아왔는데 그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었다는 겁니다. 나그네 길인데 어떤 나그네 길이냐?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아마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들을 되돌아보면 험한 세월을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지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지치고 지칠 대로 또 상하고 상할 대로 살아온 인생이 우리의 지나온 인생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다 하는 것을 누구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90편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인생을 자랑할 것이 있는데 자랑할 것을 무엇이냐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도 인생을 이렇게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렇게 솔로몬 왕이 인생을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고 그나마 밤에도 저녁에도 마음의 쉼과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에 조목조목 드리는 것을 들으면서 조금은 납득이 되지 않을 거예요. 아니 돈만 있으면 좋은 세상인데 얼마나 볼거리가 많고 즐길 거리가 많고 얼마나 우리가 좋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목사님은 꼭 염세주의자처럼 인생을 슬프고 수고롭고 험악하다고만 얘기를 하십니까? 아마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 젊은 분들에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거예요. 한번 살아봐라. 세월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얘기해보자. 제가 드릴 말씀은 그거밖에 없어요. 살아봐야 알아요.
세월 지나가 봐야 알아요. 아직은 우리가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결말이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수고로운지, 뭐가 슬픈지, 뭐가 험한 세월인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이 그러니까 그저 우리가 세상 되는 대로 살아가자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을 되는 대로 살아갈 인생들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의 삶 안에서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좋은 일들, 잘 되기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를 다 만족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살아갈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명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약속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믿는 사람들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나그네 인생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돌아갈 본향이 있다면 그 나그네는 결코 세상에서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리고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 속에 자기를 학대하거나 험악한 세월 살아온다고 함부로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한번 여러분 눈을 한번 감으시고요, 조용히 나의 힘든 짐들을 하나 둘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수고, 어떤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슬퍼하며 마음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으로 인해서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가련한 인생,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속에 그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갈등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을 억지로 잊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실제이고 사실인데 무리하게 부인하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복받쳐오르는 그 마음의 고통을 스스로 짓누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왜 내가 아픈지, 왜 내가 서러운지, 왜 내가 힘든지, 왜 내가 고달픈지, 왜 내가 수고로운지 그것을 주님 앞에 한번 내어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 일 때문에 힘듭니다. 주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쳐서 살 소망이 없습니다. 내 목 끝까지 복받쳐오른 억울함 때문에, 고통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감히.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험리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감히 멸망의 포구에 나와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와소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은요, 두 가지의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안식은 아나파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졌는데, 아나파오, 우리말로 하니까 아프지 않다, 안 아프요, 아나파오. 헬라어를 보니까 참 우리말과 비슷한 게 많아요. 아나파오, 안식이라는 거죠. 특별한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뭐냐면, 이 안식을 말할 때는 첫째는요, 이 쉼과 안식을 가지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고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고단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할 때에 필드에서, 운동장에서 전반전 45분을 열심히 뛴 선수들이 있잖아요. 달리고 뛰고 넘어지고, 그리고 참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45분 동안 열심히 경기한 선수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하프타임이 주어지죠. 15분 동안 쉴 수 있는 하프타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벤치에 앉아서 물만 벌컥 마셨던 선수가요, 45분 지나고 난다 하프타임이었다고 시작! 그러면 좀 우습잖아요. 그 친구는 45분 동안 쉬고 있었는데, 물만 마시고 있었는데. 안식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45분 동안 열심히 경기장에서, 운동장에서 뛰고 달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수고한 고된 일을 한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안식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또 하나는 어떤 특징과 은혜가 있는 거 아니까, 쉬도록 해주시는 분의 자상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볼까요? 열심히 45분 동안 축구를 했어요. 운동력 열심히 뛰었어요. 전광판의 시계를 보니까 45분이 되었어요. 선수들이 야, 이제 45분 끝났으니까 쉬러 가자. 자기 마음대로 쉬러 가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뭘 기다려야 돼요? 심판이 전반전 끝났다고 하는 휘슬, 이 말은 다시 말해서 15분 동안 쉴 수 있다고 하는 심판의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는요, 45분, 46분, 때로는 50분까지도 선수는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휘슬이 필요해요? 심판의 휘슬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쉬고 싶다고 쉬는 것이 아니라, 안식과 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는 분의 자상한 배려가 있을 때 참된 안식과 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나파오라고 하는 헬라어 안식의 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안식에 초대되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사람이냐?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나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수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식할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나파오의 헬라어의 원뜻에 따라서 우리를 안식의 자리로, 쉼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안식의 자리로 초대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자상하신 배려가 없이는 우리는 안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쉼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배려의 메시지 아닙니까? 고생했지, 수고했지, 그래 이제는 됐어, 내게로 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의 초대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초대장을 들고 그 초대장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그 이름 속 글자, 서자의 글자를 들고 예수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께 우리가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쉼과 휴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주의 평안과 주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자상하신 배려로 인하여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째로 수고를 그치도록 안식에 초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안식에 초대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초대장을, 안식의 초대장을 예수님께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의 수고를 그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를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수고를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노고를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인생의 세상에, 이 세상에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왜 시작되어졌나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어떤 수고가 시작되어졌죠? 그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와에게는, 여자인 하와에게는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하게 되어지는 수고를 그들이 갖게 된 거예요. 또 아담에게는 어떤 수고가 다가왔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이제 땅을 가꾸어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수고에 이제 짐을 지고 가게 되어졌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의 인간들에게는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수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이 수고하는 거야, 죄값을 치러야지 라고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외면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죄를 짓고 나무숲 사이에 벌벌 떨며 숨어 지내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가지고 찾아가셨던 우리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는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비록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수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수고만 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죠? 때로는 조용히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아주기도 하시죠. 때로는 당신의 보찜에 우리를 짊어지고 가시기도 하지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안다. 너의 수고를 안다.
그리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해요? 매를 들지요. 매를 들어서 참 그 아이가 종아리가 시퍼렇게 멍이 들도록 때로는 회초리로 그 아이들을 때릴 때가 있죠. 그러나 진정한 부모라면 어떻게 합니까? 밤중에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에 그 종아리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안티프라미라도 있으면 그 멍든 자국에 발라주기도 하지요. 아이가 잠든 사이에.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진 결과에 인하여서 수고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수고를 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아나파오의 안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밤새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을 들였다 올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새벽에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밤새도록 뭐 했으되? 수고하였으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여러분, 주님은 바로 여기에 시선을 집중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뭐 했습니까? 수고했어요. 그물을 내렸다 또다시 올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이 수고는 어떤 수고입니까? 헛수고였지요. 헛된 수고였지요. 그런 제자들의 수고를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새벽에 제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그들이 동무들을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2배의 고기가 가득 채워졌는데 그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수고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결과고, 이제 고기를 잡은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식하면 되는 겁니다. 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마리의 고기 잡지 못한 제자들은요, 집에 돌아가서 누워있어도 쉬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밤새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한 것 때문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 평생에 이런 일은 없었었는데 실망과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들을 좌절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오셨어요. 밤새도록 수고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고기를 잡게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뭐 하라는 겁니까? 안심해라. 걱정하지 말고 안심해라. 이제는 마음 놓고 살아라. 네가 고기 한 마리 두 마리 잡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수고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고하고 계십니까? 스스로 우리가 그 수고 속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수고를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전도하다가 잡혀서,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수고한 결과로요,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는 지경에 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고통 속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스데반 집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노라. 비록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수고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서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서 계신 것을 스데반 집사는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수고가 수고로 끝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고생이 여러분의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서든지 간에 수고하는데 그 수고의 결과가 세상에서는 달갑지 않은 것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스데반 집사님이 보고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는 기록해 놓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감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스데반아, 아프지, 힘들지, 고생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천국에 네가 거할 처소를 준비해놓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 맞이하려고 내가 서서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수고했다. 이제는 세상의 수고를 그치고 내게로 오너라. 세상의 수고를 끝내고 안식의 자리로 들어와라. 주님이 스데반 집사에 그런 말씀 안 하셨겠어요? 그 말씀을 들은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천사와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의 삶을 살지만 주님께로 나가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면 죽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처럼 우리가 평안하고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수고를 절대로 간구하지 않으시고 안식의 자리로 초대하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수고를 그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수고가 계속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의 이름이 세 글자가 적힌 안식의 초대장을 들고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우리의 수고는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16장을 장식하면서 하나님께 수고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벤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스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수고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수고한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를 그치게 하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계속되지 아니할 겁니다. 연속되지 아니할 겁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우리를 고꾸라뜨리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수고를 그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수고를 그치게 하시는 주님의 안식의 초대장을 가지고 안식에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여, 나를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고가 그쳐지게 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으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런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거운 짐을 내려놓도록 안식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 찬송 가사에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라고 하는 찬송 가사가 있잖아요. 무거운 짐, 우리는 어떤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가나요? 가난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이 있죠. 질병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들이 있죠. 세상에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의 성적에 무거운 짐이 있죠. 이 무더운 날씨에도 쉬지 못하고 일터에서 땀을 흘리시는 분들은 그 일의 수고에 무거운 짐이 있지요. 우리가 더 견디지 못할 가장 큰 무거운 짐은 또 뭘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외면할 수 없이 그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 했던 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우리 곁을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셔요? 아, 나도 저렇게 가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아, 나 빨리 죽어야 되지.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빨리 죽어야 한다는 거짓말이래요. 누구도 나 빨리 죽어야 되지 하는 사람한테 당장 죽으라고 얘기하면 왜 나보고 죽으라고 하느냐고 그런데요. 모든 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지난 주간에 저도 한 상가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한 달에 두세 번씩 꼭 상가에 갔다 오는 길이 생기니까요. 가면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저 길이 내가 갈 길이구나 하면서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무거운 줄 아세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세월, 내가 과연 저 죽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인가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가 오늘 밤 주께서 내 영혼을 부르신다 하실 때에 나는 후회할 것이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인가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직도 내가 대양제일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다 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요. 그 무거운 짐을 우리 스스로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에도 보니까요, 이 질병이라는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당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12해 동안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멈추지 않아서 고통 중에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그 여인이 용하다는 의사는 안 찾아가 봤겠습니까? 좋은 약을 안 써봤겠습니까? 나았는다고 소문들은 뭐라도 해봤을 거예요. 12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여전히 더 악화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죠. 그 옷자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들어가서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평생을, 아니 12년 동안을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인간답지 못하고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여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무슨 뜻입니까? 안식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질병의 무거운 짐에 눌려 살지 말고 내가 주는 평안과 위로의 삶을 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에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어질 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따라 평안히 가라, 내 병을 고침받고 네가 자유할지어다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만져주시면 우리의 질병의 무거운 짐이 덜어지고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질병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다. 그런가 하면 죽음의 무거운 짐 때문에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이었죠.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뭐 하라는 겁니까?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이 나사로를 붙들고 있도록, 사망의 무거운 짐에 이 나사로가 묶여 있도록 하지 말고 그 나사로를 묶어놓았던 사망의 끈을 풀어서 사망의 짐을 풀어놓아서 나사로를 하여금 다니도록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도 주님 앞에 설 때 해결받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잖아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 앞에 한 길 났다가도 7길로 나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평생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던 한 여인도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평생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일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었죠. 남편을 5번씩이나 바꾸어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던 여인, 여러분, 그냥 그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남편을, 어쩌면 이 계대결혼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의 결혼법이었겠지만은 남편을 맞이하고 자식을 놓지 못하고 또 다른 남편을 맞이하고 자식을 놓지 못하고 그런 그 세월이 5번의 세월이 흘렀어. 그 여인은 상처투성이었을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할까요? 부끄러워서 못할 거예요. 수치스러워서 말 못할 겁니다. 너무너무 자신이 미웠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앞에 나타나지 못하잖아요. 그 뜨거운 시간에 물길로 나오잖아요.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 만나죠. 평생 해결받지 못했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물길로 나왔던 그 여인, 그 여인의 머리에 쥐고 있던 물동이는 그 여인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상징하게라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살아야 할 이유조차도 몰랐을 겁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굴곡이 심하고 왜 나는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을 살아봐야 하는지,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만 나에게 닥쳐오는지 아마 여인은 한탄도 하고 비난도 하고 정죄도 했을 거예요. 자기 생명을 여기까지 부지하고 나온 그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 만나잖아요. 만나고 난 다음에 여인이 어떻게 변화된 줄 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자가 물동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죄에 이제 물동이를 이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죄의 물동이를 이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께 그 여인의 손에 뭘 들려주셨습니까? 안식의
증표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 더 이상 물동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가 있습니다. 목사는 천사같이 아무 걱정 없는 것 같지요. 목사도 걱정이 있습니다. 목사의 최고 큰 걱정은 뭐냐? 설교의 걱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정말 잘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이 1시간 설교 들으려고 기도하고 이 시간 나오시는데 양질의 설교를 또 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님께로 온전하게 인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목사가 늘 고민하고 짊어지고 하는 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가요, 가끔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듣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아멘 하는 걸 들으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야, 참 나는 저렇게 왜 못할까? 이게 짐이죠, 짐. 또 하나의 짐은 뭐냐면 교회 부흥의 짐이에요. 숫자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저는 숫자 개념도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회계사 공부를 제가 4년 동안 한 사람이 고시원에서, 대학교 고시원에서 얼마나 숫자에 제가 밝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모든 숫자의 개념을 다 거두어 가셨어요. 저는 지금도 제 사례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어제도 확인해 봤는데 또 잊어버렸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루만 지나면 숫자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노예나 목사님들 모임 가면 대항제일교회 몇 명 모여요? 이거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많이 모인다 그러면 훌륭한 목사고 적게 모이면 그렇지 못한 목사로 취급받으니까 그러면 어때요? 장목사도 숫자 개념이 없지만 부흥했으면 좋겠다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가 한번 매달려 봤어요. 하나님, 저는 왜 다른 사람들은 포크레인 역할을 한 저는 맨날 포크 역할만 합니까? 다른 목사님들 포크레인처럼 꽝 찍어갖고 수백 명 수천 명 부흥도 시킨다는 포크 하나 가지고 그냥 딸랑딸랑 까닥까닥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매달려 기도해봤어요. 따져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장 목사, 건축 현장에 가면 포크레인만 쓰디 아니면 삽도 쇠서랑도 쓰디? 그 물론 포크레인도 쓰고 쇠서랑 쓰고 삽도 다 쓰지요. 그러면 포크레인만 가지고 집 다 지을 수 있냐? 아니 물론 뭐 삽도 필요하죠. 호미도 필요하고. 그러면 포크레인만 중요하고 삽과 호미는 중요하지 않냐? 아니 물론 뭐 자꾸 그렇게 따지지 말고 나한테 중요한 건 맞죠. 그럼 뭐 때문에 그렇게 포크레인 부러워하느냐? 포크도 필요한 거고 삽도 호미도 필요한 거야. 천국에 가면 포크레인만 상 받는 게 아니라 삽도 호미도 상 받는단다. 누가 그런 말씀을 주실까요? 주님이 저한테 잔잔하게 주시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따진 거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2달란트면 어떻습니까? 1달란트면 어떻습니까? 바르게 쓸게요. 바르게 살게요. 제가 고백하는 것이 늘 그런 거예요. 바르게 살게요.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을게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러면 주님께 저의 마음에 평안한 마음을 주셔요. 됐다. 그러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종이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저한테 위로해 주지 못해요. 교회 부흥을 시켜야 훌륭한 목사라고 한다니까요. 텔레비전에 나와서 설교를 유명하게 해야 유명한 목사라고 한다니까요. 세상은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어떤 모습인가 하니까 예수님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 뭐 했어요? 다 잠잤다고요. 주님이 내려와서 야, 자지 말고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면 또 잠자고 있어. 세 번째 예수님 내려서 보니까 여전히 잠자고 있어. 그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것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 있었다면 고얀 놈들, 나쁜 놈들 그랬을 거예요. 세상에 나는 지금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늘 잠자고 우리 좋은 말로 잠자고 그러지. 잠자고 자빠졌어 그러잖아 우리가. 예수님 그리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제는 자고 쉬라. 안식을 선포하시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앞에 마태복음 26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사 본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예, 질문하셨어요. 무엇을? 이 제자들이 나를 따라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는지를 주님은 아신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주님은 아신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부족함도 주님께서 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래,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고생했다. 지금까지 한 일만 해도 수고했다. 그러니 이제부터 자고 쉬거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무슨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할 것 없어.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다 받아줄 거야.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저것 따지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연약함도 알고 내가 너의 부족함도 알고 내가 너의 수고도 알고 내가 너가 지고 가는 무거운 짐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